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0장 1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귀환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잠시도 자신의 사명 감당하기를 쉬지 않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2주 전부터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동안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 왔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 말은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바울은 혹 에베소 성도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울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27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감당해온 사역에 대해서 생색을 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후 혹 에베소 교회가 처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동안 전해온 복음을 따라 살면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가는 것이 이제 그곳에 모인 장로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진 남겨진 사명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동안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후회 없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복음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복된 소식을 전에 들은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하는 소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 복된 소식을 우리만 듣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그 숙제를 전해주는 소명의 부르심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선물은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주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복된 소식, 즉 그 은혜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알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참 기쁨을 경험한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참 기쁨을 경험해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기쁨, 그 복음의 소식이 주는 그 기쁨이 가득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참 기쁨을 경험하고 기쁨을 못 이겨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너희가 이제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여기서 사용된 감독자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이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요.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양육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을 가르침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그 겉면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8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이 교회를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니면 그냥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 크리스토스톰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조차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가 형제들의 구원을 가벼이 생각한다면 매우 귀중한 것이 위험에 처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바울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교회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각인시키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완전하게 전해지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이 완전하게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 안에서 자리 잡아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역,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이냐.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만큼 소중한 사역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의미 안으로 들어온 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은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와 양육은 둘 다 소중한 사역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성도를 바르게 양육한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사역이고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역입니다. 29절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사나운 이리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왜곡할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사나운 이리라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양의 탈, 즉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 즉 그 성도들을 잡아먹고 해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듯 성도들에게 다가오지만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요. 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했고요.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던 당시에는 영지주의, 아리우스파, 네스토리우스파 등 많은 이단이 생겨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그런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수차례의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등과 같은 그런 교리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교리들, 그 정통 교리들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정말 교회의 아픔들을 보듬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모이고 회의하면서 그 교리들을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들어서서는 이 종말론이라든가 아니면 성령론을 가장한 신비주의, 즉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과거에 행했던 그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것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어요. 물론 통일교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과 같은 이단들은 그 특징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고 우리가 쉽게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도 요즘에 아주 많이 생겨나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단들과 똑같아. 통일교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자신들을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기존의 교회들과 오랜 전통의 가르침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마치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고 성도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기존 교리들을 비난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게 진짜고 그 말을 들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에게 이 문자나 톡으로 질문을 받고 또 어떤 링크, 설교 링크를 받는데요. 유튜브로 아무개 선교사,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라고 물어오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은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나 혹은 다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미혹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셔야 돼요.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이 사람이 진짜다, 이 말씀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물어봐야 돼요. 저나 다른 목사님이나 아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봐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없이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 설교에 푹 빠지는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푹 빠지다 보면은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나중에는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나 권고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추종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 거짓 선지자들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들이 제시하는 길만이 진짜고 바른 길이고 그 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착각이 이미 내 이성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존 정통교단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떤 특정 사람들의 설교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가 비교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도 아니고 자신의 말만 듣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나운 일이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이 제 설교뿐만 아니라 유명한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나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 전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듣고 많이 가르침을 받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거짓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누가 보내오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영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정확한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상들을 아주 세심하게 봅니다. 그런데 정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충동시킬 만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전하는 말씀 안에는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설교 본문은 선정해 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보다는 그저 기존 교회들, 기존 그리스도인들을 마구마구 비난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는 너희가 마지막 희망이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맞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기존 교회들 마구 비난하면서, 기존 그리스도인들 다 비난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으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 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 기독교 역사 속에는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양육하려는 목자들도 있었지만,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노략질하려는 거짓 선지자들 또한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신앙의 최우선순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튼튼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 즉 구원의 상급을 이렇게 얻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무려 2년 혹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 사도가 힘을 다해서 감당한 사역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아니면 신앙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제가 예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설교하게 하라,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즉 설교를 할 때 그냥 그 설교를 자기 추측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목회자의 모습이다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지, 말씀 아니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살아나가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집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생명의 삶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침 일찍 어디를 가거나 1박 2일 세미나를 가거나 하면은 종종 밀렸던 것을 하루에 몰아서 하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제 하루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이지. 바라기는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루의 삶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고민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 가르침 앞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한다거나 교리들, 기독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비판한다라면은 아주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도의 기초는 말씀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고,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그렇게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함으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 사나운 이집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노략질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저들의 삶을 통해서 세워나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